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0절로 3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 힘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문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편에 세우시며 말씀을 증거케 주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제화시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영감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 속에서 모든 악한 힘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단한 생각들이 소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대 객지에 해외로 나가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너트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높이 세워주시고 고려에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저들이 아버지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피곤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쉼을 얻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수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세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갔다 왔더니 참 좋습니다. 얘기도 하고요. 휴가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쉴까요? Let's how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일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다면 그 쉼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일인데 그때부터 저는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죠.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상당히 목사님이 저를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 예배부터 수송을 했어요. 제가 수원에서 일했는데 사역했는데 안양까지 저기 안양 군포 또 오산 이쪽으로 수송을 저한테 맡겼는데 수원 새벽부터 수송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주일날은 아예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른 어떤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잠시 이제 교회에 사표를 내고 쉬는데 첫 주간이 그렇게 하루 쉬는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야, 이렇게 편하나 싶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일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빨리 일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서 일만큼은 뺏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이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이든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다들 그만두고 그냥 쉬고 싶다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서 일이 떠나가면 우리 쉬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노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도 주님은 노동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리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에게 했던 말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힘을 가지셨어요. 6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에 안식하셨더라. 저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창조의 그 섭리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여요. 예, 창세기 1장만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도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쉬운데 구원은 말씀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거든요. 그럼 창조가 쉬워요? 구원이 쉬워요? 창조가 쉬웠어요? 구원이 쉬웠어요? 창조가 쉽잖아요. 말씀만 하면 되니까. 근데 구원은 예수님 이미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그 엄청난 실질적인 그 고통의 모습들 우리가 참 체험하셨었죠. 어떤 영상으로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개를 3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30만 원 드려야 된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개를 버려버리고 3만 원짜리 개 10마리 사면 되잖아.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는 3만 원 주고 샀지만 개가 아플 때 30만 원을 주고서라도 병원에서 수리한다면 좀 이상하다. 고치는 것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만들면 되잖아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또 있어라 하고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장난 인간을 수리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죽어야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로봇은 고장나면 까짓거 버리고 하나 더 사면 돼. 그 장난감은. 그런데 걔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노동만을 명하신 게 아니라 쉼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요? 잘 쉬어야죠. 예. 옆 사람한테 잘 쉬십시다 하면 인사 좀 해보십시오. 잘 쉬어야지 그래요. 그래야 잘 쉬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땅도 엿새 땅에 농사하면 7년 때나 된 날 안식년에 쉬게 해라고 그랬어요. 땅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쉼이 올리.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짐승도 쉬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종들도 쉬게 하고 너희만 쉬지 말고 모든 땅까지 쉬게 하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갔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전도로 가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들이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 전도한 사실들을 막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숨 쉴 겨를도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글쎄요 우리가 전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하나를 셋넷 쉴 수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르시되 31절에 그러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 따로 있어라.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잠시 어떤 일터에서 이렇게
이게 따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절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은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지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대.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집사님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쁘면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특별히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집사님 이제 우리 집 옆이라 내가 자주 놀러 가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머리도 깎으러 가고. 근데 뭐 식사 때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음식을 막 3시에 4시에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그게 참 힘들겠다.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몰려드니까 그것도 손님 앉혀놓고 식사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떼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몰려온 사람 때문에 33절 보세요. 그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걸 보고 달려가서 배 건너편, 배가 타고 가는 목적지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뭐 쉴 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도착하자마자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얼마나 저들이 갈급했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저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렇게 사모하면 몰려들까 해서 또 저들을 가르치시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쉬었냐면, 32절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그 순간에 잠깐 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쉬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쉬면 안 되죠.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만 쉬라는 겁니다. 오래 푹 쉬려면 죽어야죠. 그럼 뭐 얼마나 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잠깐 쉬어라. 잠깐만 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휴식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참된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참된 쉼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with me. 나와 함께 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짐을 지고 그 율법의 짐에 눌려서 죄책감이나 또 이런 어떤 죄인의 오명을 쓰고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또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속에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 쉬라.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줄 것이다.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산으로 강으로 가서 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쉬는 영혼의 쉼이 없다면 참된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쉬는 쉼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쉼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가끔 이런 이제 더운 여름, 아마 다음 주까지는 더울 거라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마 휴가를 다녀온 분도 계시고 휴가를 계획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내가 휴가를 이렇게 보낼까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 5일째 근무도 언제 왔기 때문에 특별히 휴가가 아니어도 막 이렇게 어떤 월차 내고 그러면 막 3일씩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휴가를 보내야 될까? 공산주의자들은 이랬답니다. 원래 기독교를 좀 싫어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7째 되는 날 쉬는 게 이게 좀 기독교적인 것 같아서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바꿔버렸대. 그래서 아예 7일간 일하고 하루 쉬자. 그래서 8일 동안 이제 8일 일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봤더니 아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원위치 하기는 좀 쑥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다시 5일을 일하고 이제 6일째 된 날 쉬고 이렇게 이런 6일 사이클로 한번 줄을 돌려봤대.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효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쉼은 뭐냐면 6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7째 되는 날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 5일째 근무가 됐으니까 우리는 금요일 날부터 이제 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토요일 하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으로 강으로 막 갈 수 있어요. 차 있겠다, 뭐, 그냥 운전만 하면 가는데. 저는, 좀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조적인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째 근무에 대상되는, 이제, 뭐, 대부분의 분들이 주 5일째 근무다고 해도 그렇게 뭐, 대상이 안 되고, 뭐, 오히려 또 주일까지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주로 은행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주 5일째 근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은 좀 배움을 위한 시간, 재충전의 시간,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뭔가 다 새롭게 한번 뭔가 나 이걸 배워야겠다 해서 그런 학습의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하세요. 창조적인 재충전을 위한 휴식. 참 좋습니다. 이 배움 자체도 즐거움으로 하면 쉼인 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일하는 것 같아요? 쉰 것 같아요? 주일날 목사가 일해요? 쉬어요? 예? 일하는 거예요. 저는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기고 설교하는 것을 즐깁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충전이 되고 오히려 더 쉼이 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쉰다고 생각하지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주일날까지 와서 일해야 되나? 그러면 그 사람아 피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아침부터 또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열심히 보고서 그 사람 피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것처럼 털털한다. 어제 뉴스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어느 집에 가서 뭐 장례삼인 줄 알고 뭐 캐먹어봤다네. 응? 그게 4,500만 원짜리 산삼인데 그걸 어디서 산에서 캐왔다가 나중에 임자 만나면 팔라고 아마 심어놨나 봐. 뜰에다가. 그거를 아마 그 민박인가 뭔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뜰을 대보니까 뭐가 산삼 같은 거 어디서 봤나 봐. 뭐 이파리가 이렇게 산삼, 이게 산삼이란. 그래서 그리고 봐가지고 캐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아버지가 누가 캐먹어버렸네. 발견돼가지고 수갑 찼어요. 응? 그래, 그거 2,500만 원 주고 합의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은 손해봤어요. 4,500만 원 주고 팔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산삼은 아무리 누가 캐더라도 먹는 사람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뭐 그런 얘기 합시다. 그래가지고 2,500만 원 주고 합의를 봤다고. 그 사람은 산삼을 먹고 2,500만 원 내놓게 됐는데, 그 산삼 먹었으니까 뭐 힘내가지고 뽀빠이처럼 힘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갚아야죠. 근데 우리는 산삼 안 먹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깍두기 줄 텐데 그건 먹어도 산삼 먹은 것처럼 탈퇴하시는 이유는 그럼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산삼 먹는 것 이상의 힘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번에 여름 성교학교 때 우리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때 제가 전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이 왔더래요. 나는 그분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냥 들은 얘기요. 응? 어떤 분이 뭐 교회 진이라고 빚으셨다나 뭐 어쨌다나 1억 원인가 빚으셨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성도들도 뭐 바라보니까 뭐 나올 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밤에 산기도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기도 가다가 그냥 난떨어져 떨어져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굴러가다가 주여 했는데 주여 하는 바람에 뭐가 탁 잡혔대. 그냥 낭떠러지 바로 밑에서 그냥 나무 뿌리를 잡고 가까이서 살아난 거예요. 예? 보니까 낭떠러지인데 겨우 이렇게 굴러가다가 잡았어요. 나무를.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면하고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밑에 산삼이 10뿌리나 있더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산삼이 10뿌리나 널려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그 기슭을 누가 그리 들어가서 산삼을 캐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는 발걸음이 떨어져가지고 잡았는데 일부러 들어간 사람은 없어. 거기를 어떻게 일부러 들어가겠어요. 죽으려고 들어가. 근데 떨어지다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섰는데 산삼이 거기에 그거 캐가지고 배 타갖고요 그냥 팔짝 거시겠대요. 참. 그래서 좀 거시기 한 분들은 산에 가서 좀 떨어지세요. 굴러 떨어지면서 제가 굴러 떨어져 줬사오니 산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뭐 산삼이 아니라도 무슨 뭐 오가피라도 하나 발견할 줄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하는 것은 산삼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쉼이에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그 자가용 운전사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가용 운전소를 둘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부유하시겠죠? 그 회장님인데, 그래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몰고 회장님을 모시고 회장님 가족과 함께 저 동해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회장님 그 트렁크에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실은 것 같겠어요. 막 맛있는 음식, 최고급 음식을 싣고 이제 그 회장님 가족들이 쉬고 가는데, 어이, 김 기사 와. 아, 와서 같이 쉬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고 같이 쉬었어요. 같이 막 놀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휴가 끝나고 집에 왔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쉬고 왔다고 했죠, 회장님이랑 같이. 근데 왜 피곤하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더니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김 기자, 어제 수고 많았구먼. 어제 수고 많았어. 오늘 좀 쉬어. 나오지 말고 쉬어. 아, 그러네, 새벽에. 그래서 그냥 눈을 날라면서 잠자고 있는 부인을 깨고 새끼들 깨가지고, 야! 오늘 아빠 휴가다. 응? 오늘 우리 휴가 가자. 그래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보고로 가가지고, 김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김말을 하면서, 잘 눌러줘. 잘 말아줘. 그러면서 김밥을 막 싸는 거예요. 김밥을 기사네 집에 얼마나 많이 익었어. 김밥 하나 말아가지고, 계란해가지고, 그냥 얘는 김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김치김밥이라고 해서, 딱 썰어가지고, 딱 해서 도시락 넣어가지고, 이제, 먼 차가 있어. 자가용이도 없는데, 그냥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이제 계곡에 가서 시원하게 놀았어요. 그리고 놀고 오후에 들어왔어. 근데 그 기사님이 피곤했을까, 안 피곤했을까? 한 개도 안 피곤했어. 응? 어제는 회장님 에쿠스 타고 갔고, 회장님 집에 음식을 기가 막힌 음식을 다 먹고 같이 쉬었어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가족과 함께 김밥 싸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말아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계곡에 가서 쉬고 왔는데, 그건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한번 합시다.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자기 형이 자기 구덩이에 빠졌다가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 잊어버리자. 그럴까요? 응? 아들 이름을 주고 그렇게 졌다니까, 아들 이름을. 예. 우리가 참 힘을 얻으려면 과거의 아픔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 이 예배 시간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개돈 떼먹었지. 우리 찾으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가라, 거시기 할 건데, 막 이러면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아멘 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운데 참된 그런 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맡기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참된 영혼의 쉼을 얻으십시오. 영혼의 쉼이 없다면 마음의 쉼도 없고, 마음의 쉼이 없으니 육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에 쉴 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쉼을 가질 때,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가진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다. 예. 레스트란 말은 쉰다는 말이죠. 나는 왜 화장실이 레스트룸입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군대 가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야, 쫄병 때는요, 진짜 고참들의 눈초리 앞에서는 그 어떤 순간도 쉼이 없어요. 쫄병 때 뭐 마음대로 마음껏 쉬어, 푹 쉬어 그러거든요. 장교들이 이제 업무가 끝나면 그럼 내 반에 앉아가 텔레비를 봐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딱 손 잡고 딱 주먹 무릎에 올려놓고 딱 거기에 이렇게 우로 봐해가지고 짜라봐 이렇게. 그런데 그 뭔 힘이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책을 봐도 눈치가 보이고 교회를 가도 눈치가 보이고 하여튼 뭐 예. 그런데 쫄병들이 가장 정말 힘이 있는 곳이 뭐냐면 레스트룸이에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똥 싸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예? 정말 편합니다. 화장실 안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참 가끔 쉬었는데, 그 쫄병들이 없어지면, 제가 그러죠. 야, 화장실 가봐.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한 번은 우리 신병이 하나 왔는데, 좋은 대학 나오는데 애가 왜 띨띨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있어요? 꼭 이게 명문대학 나온 애들이 군대 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좀, 고문관 노릇. 이게 앞으로 가면요, 오른발, 왼발이 교체로 가잖아요. 근데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손을 고치려고 해도 안 돼. 너무 떨려서 그런가 봐요. 너무 너비스해서 그런가 봐. 근데, 걔가 너무 이제 띨띨한 일을 많이 하니까 고참들이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놈이 와서 때리고 저놈이 와서 때리니까 애가 내가 저 자식 저거 자살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얘가 막 이리거리가 저리 맞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해라 해도 하도 띨띨하니까. 근데 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게 자살하지 않으면 탈령했다, 이거. 전 부대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수색자한테 나갔는데, 내가 가봤지,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자고 있는 거야, 여기. 걔한테는 화장실이 레스트룸이었어요. 예. 군대에서 그 다음에 편한 곳이 어디냐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면, 쫄병들은 종교 행사 모여? 그러면요,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는 힘이 있거든요. 예. 교회 목사님이 계급장 가지고 있어요. 주로 대의나 소령인데, 그렇다고 무슨 군목 목사님이 쏜다고 애단치거나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원래 자러 가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 자고, 실컷 자고 나면 또 초코파이 하나 주고. 얼마나 좋아.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도 목사님 뭐라 깨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러 온 거 아니까. 예, 저녁에 근무 쓰고, 보초 쓰고 와서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 간 고참들 시비 안 걸지. 또 교회 다니는 고참들은 또 상당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군대 시절에 교회 한 번 안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왜? 거기는 쉼이 있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안식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는 이제 푹 쉬어야겠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일도 않고 맨날 노던 사람이 푹 쉬어야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맨날 쉬면서. 근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푹 쉬어야겠다 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쉬러 가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는 쉬러 가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일들의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했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만큼 피곤하셨는가 보면 그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막 정신없어 그냥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뱃사람이니까 어떻게 배를 가랑자리에, 그 바다 가랑자리에 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냐고 쳐다보니까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난리가 났는데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그게 참 평안 같아요. 그런 난리가 나도 살 수 있는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응? 베드로도, 그 감옥에서 그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발로 타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잤거든요. 그 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니까 또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 나 쉬라고 그러나 보네. 하고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 감옥에서 쉬는 거야. 매를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오늘 또 주무시는 분이 여기 딱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했던 분이라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시고 그냥 옆구리만 툭 찔러주세요. 예.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래. 그 청년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옆에 할머니한테 할머니고요 좀 그 청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잠은 쥐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깨우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재웠잖아요. 예, 내 설교가 뭐 이렇게 자장가처럼 들으니까 재웠는데 또 깨우라면 괜히 신경질 나니까 절대로 깨우지 말고 옆구리만 콕 찔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쉼을 멋지게 쉬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쉼을 잠깐 너무 그래서 get some rest입니다. 다시 get some rest. 썸은 잠깐이란 말이죠. 잠깐 쉬라는 얘기죠. 잠깐 쉬어라. 예, 그리고 다시 일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전도 사역할 때 너무너무 막 힘들어 보였는데 전도 보고까지 하느라고 더 힘들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가 선교 보고로 올 때는 좀 쉬게 만들어져. 좀 쉬세요. 예. 그러고 나서 선교 보고. 예. 왜냐면 뭐 서둘러 이렇게 보고하니까 주님이 야, 내가 다 안다. 다 봤어. 잠깐 쉬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오아시스 같은 그런 그 쉼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평강, 그 평강을 가슴에 채우고 여러분 영육간에 아름다운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간다고 한다면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저는 참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창조 사역은 딱 한 장. 그것도 아주 그렇게 길지 않은 것에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때, 창세기 20초당인 거 보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창조 얘기보다 더 많이 기록됐습니다. 더 길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쳐다보지 못했던 어머니나 부모님들 그다음에 형제들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쉼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어머니들 불편하시더라도 좀 가까운 데라도 먼 데 가지 말고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 자리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렇게 휴가철에 남겨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런 영국에선가? 영국 같은 이런 데는 굉장히 동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휴가철에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부모님이 굶어 죽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굶어 죽으신 거예요. 예. 또 어느 집은 개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를, 그러고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놔두고. 그런데 이게 선고가 검찰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선고를 내리는데 어머니가 굶어 죽은 것은 무죄였고 개가 굶어 죽은 것은 유죄로 처리를 했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 판결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무슨 병이 이렇게 노안이 있어 아주 밥까지 못 해 먹을 정도는 아닌데 굶어 죽었다, 예. 그거는 예, 내가 볼 때는 속상해서 안 먹어보신 것 같아. 응? 아니, 나만 놔두고 가, 이놈의 새끼들이? 이 썩을 놈들이? 응? 이 도와줄 겠는데, 저기들만 덥나? 막 그러면서 막 열받아도 안 먹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굶어 죽었다. 그러나 걔는 못 굶어 갔으니까, 지가 얻어먹을 수도 없고, 응? 못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 주인은 유죄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개보다 사람을 그 호주나, 내가 호주를 이미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는 가장 먼저 여자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구하고, 그 다음에 남자일 줄 알았더니 위기 상황에, 그 다음에 개를 구한대. 그 다음에 남자고.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로 이민 호주는 가면 안 됩니다. 개 취급도 못 받는 곳이니까. 예. 이제, 유럽은 그래, 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먼 곳은 힘들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너무 오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가리고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목사가 센스가 있죠. 응?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좀 설교가 좀 더 길을 텐데, 그러나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좀 설교를 짧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설교를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